20장부터 우리 23장까지 모세는 시내산에 오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명령과 그 법규에 대한 말씀을 받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십계명을 필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지켜야 할 사회법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법들을 살리고 보호하는 법, 또 평안을 얻게 하는 법, 그리고 진리와 정의를 위한 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우리 24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들을 이제 기록하여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과 이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뭘까요? 그건 딱 한 가지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3절을 다시 보시면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With one voice라는 단어가 있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법을 처음으로 이제 받게 된 법이라는 걸 처음으로 받았죠. 하나님께로부터. 그 백성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백성들은 좀 감격에 겨워서 그 말씀을 우리가 다 지키겠다, 순종하겠다, 준행하겠다고 with one voice, 한 소리로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한 소리를 내었다는 것은 그들 모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억셉했다는 그런 의미겠죠. 한 마음이 되어야지 우리가 한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처럼 교회도요, 한 소리를 내야 하는 그런 이 공동체입니다. 다들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지만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소리를 우리가 모두 다 집중해야 하는 그 기준이 뭘까요?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아래 우리 교회가 그 반석, 말씀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그래 운영할 때 우리가 다른 의견들이 나올 수 있죠.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만약에 다른 의견들이 나온다는 것은 자칫 하나님의 몸이신 교회가 분열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에도 참 denomination이 많죠. 이 교파가 이렇게 많이 나누어지는 것들이 그 말씀에 대한 그 의견, 해석들이 조금씩 달라서 이 교파가 나눠지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눠지는 것을 별로 원치 않으실 텐데 우리가 그렇게 행하는 모습이 좀 아쉽긴 합니다. 이 땅에 교회가 처음으로 탄생되었을 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됩니다. 교회는 하나였죠. 지구상의 교회가 딱 하나였습니다. 그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는 초대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보시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 은혜로운 초대교회도 이런 분쟁이 있었나요? 그죠? 불평이 생긴 것은 어디였습니까? 구제에 대한 이런 불균등.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구제 명단에 빠지는 것을 보면서 히브리파 사람들 원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렇게 좀 나누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와 같은 일은 지금 이 시대 교회에도 그냥 흔히 발생하는 일이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런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갈라지기도 하고 또 심한 경우에는 교회를 나가기도 하고 또 교인들이 흩어지고 교회가 또 이렇게 싸우면서 흩어지는 경우도 아주 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이것은 본질을 놓치는 일이거든요. 본질을 놓치는 아주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초대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다시 하나로 연합되었을까요? 그 다음 말씀을 보시죠.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 영적 지도자들이었던 이 사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질적인 방향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죠? 물론 이제 구제를 할 7지사를 세우기도 하지만 거기에 앞서서 본질적인 방향,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이 접대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본질을 해치는 일이다. 이렇게 접근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이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 한 마음이 되는 것을 초점으로 삼았다는 거죠. 그럼 무슨 뜻이냐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구제나 이런 봉사에 더 중점을 두고 있었다는 거죠. 그 교회가.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뭡니까?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시죠. 아멘. 또 교회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본질이 흔들리거나 그 본질이 다른 것에 밀려서 뒷전이 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네, 방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겠죠. 방향을 잃어버린 교회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당연히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도들은 구제의 문제보다 말씀을 제쳐놓은 것을 더 심도 깊게 그들이 바라본 거죠. 이로 인하여 초대교회 이후에 그 상황이 여러분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7절 보면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네. 하나님의 교회가 구제로 더 풍성해지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점점 왕성해졌대요. 그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결국 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개종을 하면서 들어오게 된 것이 구제 때문이 아니고 봉사 때문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본질인 그 말씀이 왕성해지니까 그리로 오더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한 소리로 응답한 모습을 보고 아주 기뻐했겠죠. 기뻐했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세히 알고 아마 궁중심리에 이끌려서 한 소리 내니까 다 같이 했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세히 알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 이와 같은 의식을 하는데요. 자, 4절에서 6절 보시죠.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로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뭐 했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 그랬습니다. 처음에 말씀을 그냥 구두로 전했는데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니까 모세가 그 말씀을 또 하나하나 다 기록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기록해 놓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그 기억에서 쉽게 잊혀지고 또 잊혀진 말은 결국은 힘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중요한 컨트랙을 할 때 아니면 집 컨트랙을 할 때 서류를 작성하는 거죠. 그래서 서류를 작성하고 사인을 하고 그래서 각서를 쓰는 사람도 그런 이유 때문에 각서를 쓰는 거죠. 나중에 딴소리 하면 안 된다. 이런 거죠. 성경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구전으로 내려온 것이 여러분 아니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40여 저자들이 약 3,000년에 이르는 동안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것을 기록을 하여서 글로 정확하게 남겨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전설, 설화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어떤 국가도 설화나 전설을 올바른 역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이렇게 읽어보죠. 글로 남겨진 것만 역사로 인정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모세는 제사를 드린 동물의 피를 취하여 반은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렸습니다. 피는 성경에서 피 그러면 뭘 상징하죠? 피는 생명을 상징하잖아요. 피는 생명을 상징하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의 가장 필수 요건이 뭘까요? 동물의 피죠. 네, 피가 제사의 필수 요건입니다. 따라서 모세가 율법의 준수를 서약하기 위해
희생 제물의 피를 취한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와 같다? 생명과 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생명과 같기 때문에 그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돼요? 우리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그 법을 지키겠다는 의미에서 이 의식을 감행을 한 거죠. 자, 그리고 모세가 취한 그 다음 행동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7절, 8절.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서는 뭐죠? 모세가 방금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모세가 피를 몇 번 뿌렸죠? 2번 뿌렸죠. 한 번은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는 백성에게 뿌렸다 그랬어요. 그죠? 이처럼 피를 뿌리는 순서 사이에 뭘 했습니까? 기록한 언약서를 백성에게 다시 낭독했죠. 그죠? 자, 이렇게 한 것은 그 언약이 오직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순종하여 지킬 때 비로소 성립이 된다는 의미에서 그 피를 뿌리는 2번 사이에 기록한 언약서를 다시 한 번 더 낭독을 한 거죠. 그 약속은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약속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내가 그렇게 할게, 내가 갈게, 뭐 할게. 약속을 많이 하는데도 만약 주위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분명히 그 사람이 약속은 많이 하지만 한 번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이제 아무리 입으로 떠들고 약속을 한다 그래도 아마 믿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아무리 약속이 훌륭하고 거창해도 지켜지지 않는 약속이라면 그것은 뭘까요? 네, 그냥 바람에 날아가는 이 티끌, 먼지와 같은 거죠. 여러분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뭐 이런 선거가 다가오면 얼마나 공약들을 많이 합니까? 그게 지켜지지 않으면 결국 그 사람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밖에 되지 않죠. 모세가 그 피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우신 언약의 피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언약의 피라고 부른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에 뭐가 달려 있어요? 피, 생명이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의 피는 그러므로 죄인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설 수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예표를 하고 있겠죠. 그러므로 이 언약의 피는 단순히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그 계약 체계를 위한 희생의 피, 그것을 넘어서 우리 죄인된 인간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피인데 이 피를 뭐라고 부를까요? 은혜의 피, 그리고 the blood of redemption, 속죄의 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이 은혜요 또 속죄의 피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주 깜짝 놀라기를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는데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천국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투명하더라. 제일 먼저 그들이 누굴 봤어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They saw the God of Israel. 먼저 그들이 하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죽는 일이 없었죠. 기적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표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ark, 언약궤를 그 무사한 사람이 실수로 만지잖아요. 어떻게 됐나요? 그 자리에서 죽죠. 또 베스메 사람들이 언약궤의 뚜껑을 열다가 또 그곳에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열어보거나 잘못 만지는 것으로도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했으니 그 걸어가신 하나님을 죄인들이 본다는 것은 절대로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럼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발 아래를 보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아주 전적인 배려이고 은혜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11절 보시면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는 것은 당연히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셨다는 뜻이죠. 물론 그들이 훗날 이제 제사장들이 되고 현재 또 영적인 장로, 지도자들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여전히 어떤 존재입니까? 네, 연약한 죄인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절대로 볼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는 것은 뭐라고 표현했죠? 존귀한 자들이라고 표현했죠. 그들을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셨다는 것. 왜 이와 같은 하나님의 행동이 은혜로 우리가 여겨질까요? 성경은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죠. The God is a consuming fire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에 반해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는 그 불에 너무 쉽게 태워질 수 있는 그냥 그루터기 같은 나무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불을 만났는데도 타지 않는다면 그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이 묘한 상황을 모세가 보았던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통해 설명해 줍니다. 자, 이 그림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소명을 받는 장면에 등장하는 광경이죠. 모세는 불이 붙어 있는데 버닝하지 않는, 타지 않는 이 나무를 너무너무 신기하게 본 거죠. 그리고 그 자리를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Take off your sandal. 이것은 거룩한 신을 벗으라. 그것은 그 불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뜻이겠죠. 자, 모세는 이 광경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 혹시 떨기나무를 불에도 견딜 수 있는 강력함을 가진 신기한 나무가 아닐까, 이런 걸 보았을까요? 혹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나무가 전혀 타지 않는 것을 보니 그 떨기나무에 붙어 있는 불이 뭔가 이 나무가 타지 않도록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보지 않았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성경적으로 답을 찾으면 답은 두 번째 후자입니다.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나무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멸하시는 그 consuming fire, 소멸하시는 불에 타서 멸망되지 않을 죄인도 이 세상에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뜻이죠. 그럼에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소멸되지 않는 것은 마치 이 타지 않는 떨기나무처럼 소멸되지 않도록 하시는, 오히려 그 불로 우리가 타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소멸되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모든 것을 태우실 수 있는 무서운 불이시지만 한편으로는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는 그들의 죄만 태우시고 그들의 생명은 대속해 주시는 사랑의 불이 또한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존귀히 여기셔서 손을 대지 아니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다 그랬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생명만 보호받은 것이 아니라 음식을 통해서 힘을 얻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큰 위로를 받도록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이와 같은 교제를 지금 이 순간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와 함께 가지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부르십니다. 자, 15절 16절.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그런데 모세가 선뜻 그 구름 가운데로 들어가기가 제 생각엔 그래요. 두려웠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그 구름이 그냥 구름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불같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담 보시죠.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영어 성경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Like a consuming fire.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그 구름 속으로 그 맹렬한 불 같은 그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40일, 40야를 그 불같은 맹렬히 불같이 보이는 그 산 안에 있었다는 거죠. 백성들의 눈에 그 산은 뭐 이런 그림 아니겠어요? 백성들의 눈에 그 산은 아마 이거보다 뭐 훨씬 더 심각했겠죠. 맹렬히 산 전체가 이런 불이 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요즘 얼마나 산불이 많이 일어납니까? 캘리포니아 그리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그 산불 보니까 얼마나 무서워. 그 맹렬히 타는 이 불길처럼 보여서 백성들은 다 두려움에 떨었지만 모세는 전혀 개의치 않고 이 불같은 구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자, 여러분 모세가 보이세요? 여기 모세인 거죠. 불 속에 모세가 타고 있는 떨기나무 사이로 들어간 것처럼 모세가 그게 지금 들어간 거죠. 모세는 자기를 그곳으로 부르신 하나님이 자신을 그 불 속에서도 타지 않는 떨기나무처럼 보호해 주실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던 거죠. 믿습니까? 베드로도 거센 바람이 몰아치는 바다 위로 훌쩍 뛰어내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물 위에 서 계신 바람 위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뛰어들 수 있었던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를 너무나도 잘 아시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시죠.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그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 가슴이 정말 감격으로 벅찬데 그 다음 이어서 하는 말이 뭐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처럼 맹렬히 타올라 그들을 멸하시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풀무불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 타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이 불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약속을 그럼 우리는 저버려서는 안 되는 거겠죠. 약속의 경계선을 넘는 자에게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로 징계하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려고 거기에 생명을 거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 향하십시오. 우리가 언약의 선을 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주시며 불이 붙어서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와 같이 안전하게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붙어있는 그 불은 바로 어떤 불일까요? 우리에게 지금 불이 붙어 있잖아요. 이 불이 무슨 불이에요? 성령의 불이죠. 성령의 불이요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 닮게 연단하시는 불, refining fire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의 한계를 넘어 역사하시고